우리 성도님들 한 여섯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요한계시록은 우리 성경 제일 뒤에 있는 책이기 때문에 우리 창세기처럼 찾기 쉽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0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우리 요한계시록이 22장까지 있으니까 제일 뒷장 찾으면 될 겁니다. 뒷장에서 앞으로 20장 7절. (20장 7절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20장 7절. 천년이 시작. 천년이 차네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8절까지 읽겠습니다.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사업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니라. 저는 지난 우리 안식을 시작하는 저녁 시간에 악인이 왜 부활하는지 제가 말씀을 드렸지요. 악인이 왜 부활한다 그랬습니까? 악인이 왜 부활하는가? 악인이 무엇 때문에 부활한다 그랬습니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 괘씸해가지고 부활시켰다가 다시 멸망으로 보낸다고 했습니까? 그게 아니라 했지요. 누구의 죄를 해결했기 때문에요? 아담의 죄를 해결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반 모든 사람들이 말하는 그 원죄라고 하는 그 죄를 해결했기 때문에 아담으로부터 죽는다라고 하는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해결해 주셨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도 부활한다 하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들 아담의 죄 때문에 죽었는데 이제는 그들이 다시 살아나서 누구의 죄 때문에 죽는다 했습니까? 자기들의 죄로 인하여서 죽음에 들어간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은 그 악인들이 부활하면은 뭔가 할 건데, 악인들이 부활하면은 사탄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건데 무언가를 할 건데 무슨 일을 하는지, 악인들이 부활해서 어떤 일을 하는지 오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제 이름으로 의인들은 다 어떻게 됐다 그랬습니까? 다 하늘에 갔다. 그리고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악인들은 다 죽어서 없어졌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다 텅 빈 그런 상태로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 선지자였던 예레미야는 그 모습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잘 보입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은 읽으면 좋지요.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날이 이르면 이곳을 도벳이라 하거나 흰놈의 아들의 꼴짝이라 칭하지 아니하고 살육의 꼴짝이라 칭하리니 매장할 자리가 없도록 도벳에 장사함을 인함이니라. 이 백성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땀 짐승의 밥이 될 것이나 그것을 쫓을 자가 없을 것이냐. 그때에 내가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 기뻐하는 소리, 즐기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가 끊어지게 하리니 땅이 황폐하리라. 여기에는 악인들이 죽었을 때에 짐승들이, 새들이 와서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 거지만은 그런 것들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악인들은 다 죽어 없어졌다 그랬지요. 그리고 의인들은 다 성천하였고 지구의 모습은 이렇게 황폐한, 여기는 조명을 비추기 때문에 이렇게 황폐한 모습이 환하게 보이지만은 예수님 재림 때에 하늘은 어떻게 된다고 하는 말씀을 읽어보셨습니까? 예수님 재림 때의 하늘은
종이 축이 말리는 것처럼 뚜루루 말려가지고 하늘이 없어져 버립니다. 우리가 보는 이 푸른 하늘이 없어져 버린단 말입니다. 이 하늘 없어지면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깜깜한 하늘이 보입니다. 그러면은 하늘이 깜깜하면은 이 지구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 지구는 깜깜한 그런 어둠으로 쌓입니다. 그래서 해도 달도 별들도 다 빛을 잃고 이 지구에 비추는 빛은 하나도 없는 그런 세상이 됩니다. 생명을 가지고 있는 존재는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생명체는 다 죽어 없어집니다. 그 죽어 없어지는 이 지구에 누가 있을까요? 누가 있을까요? 예, 지금 현재 사단의 그림도 이렇답니다. 사람한테 나타날 때는 아주 인자한 모습으로 나타나지만은 이 사단이 6,000년 동안 악을 계속해서 계획하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단의 모습이 진짜 좀 흉측스러운, 좀 무시무시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그런 정언의 말씀에 글을 본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과 그의 추족 세력, 천사로서 타락해서 사단을 따랐던 그 세력만 있게 될 것이다. 그래서 사단이 이곳에 갇혀서 1,000년 동안 있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말씀이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도둑이 경찰에게 잡히면 어디에 가둡니까? 도둑을 경찰에 잡으면 어디에 가둡니까? 유치장에. 왜 유치장에 가둘까요? 네? 왜 유치장에 가둘까요? 유치장에 가둬놓으면 적어도 어떤 일은 못합니까? 도둑질은 못하지. 적어도 도둑이 유치장에 갇히면 도둑질은 못합니다. 유치장 안에서도 훔치는 사람은 훔친다고 하더라고요. 정치인들이 정치적으로 좀 잘못을 하니까 활동을 제한하기 위하여서 어떻게 합니까? 자택에 연금한다 그러지요. 자택에 밖에 경찰들이 서가지고 밖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연금도 갇혀있다는 말이 됩니까? 밖에 나와서 대문 밖에 나와서 활동하는 것을 활동하지 못하도록 집안에서만 활동하도록 하는 것도 갇힌다라는 그런 표현을 씁니다. 사단이 쫓겨나서 지구에서 한 일, 사단이 어떤 일을 하였습니까? 사단이 어떤 일을 많이 하였습니까? 와서 아담과 하와를 어떻게 했습니까? 아담과 하와를 미혹하는 일에 성공하였지요. 그래서 사단은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온 세상을 뭐 하는 일을 해왔습니까? 온 세상을 뭐 하는 일을 했을까요? 나쁜 일 가운데 가장 나쁜 일이라고 할 수 있는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는 온 천하를 뭐 하는 삶이라고 합니까? 뭐 하는 존재라고 합니까? 온 천하를 꿰는 자다. 꿰는 자. 꿰는 자가 깬다라고 하는 말이 어떤 말일까요? 꼬신다. 뭐 하기 위해서 꼬신다는 말입니까? 여기는 사단이 꼬시는 것도 교회에 나오도록 꼬시는 것도 있고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부모가 자식을 꼬시는 일도 있고 많이 있는데 여기서 용이 꼬시는 일은 뭐 하기 위해서 꼬시는 겁니까? 자기와 같이 죄 짓고 멸망하자는 말은 세상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지 아니하지만은
돈 많이 벌어가지고 이 땅에서 떵떵거리면서 그렇게는 몰라도 좀 그렇게 호의호식하면서 이렇게 살도록 해라. 이것도 사단의 미혹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외에 아주 수많은 미혹으로 사단은 이 세상을 미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미혹할 데가 없습니다. 왜 미혹할 수가 없습니까? 사람이 없으니까. 이 지구에 아무도 없으니까요.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생명을 가진 존재는 사단과 그의 추종 세력, 악한 영들 외에는 아무도 없다.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기 때문에 사단이 할 일이 없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표현을 계시록 20장에는 무저갱에 잠그고 라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쓰고 있습니다. 1000년 동안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도록 그런 환경 가운데 있다가 어떻게 한다 그럽니까? 1000년 동안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어떻게 한다 그래요? 반드시 어떻게 한다 그럽니까? 잠깐 어떻게 한다고요? 잠깐 놓이리라. 사단이 놓인다라는 이 표현은 어떤 표현일까요? 사단이 놓인다라는 표현은 어떤 표현일까요? 자기가 미혹할 대상자가 생겼다라는 말입니다. 잠깐 놓인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어떤 표현이랄까요? 사단이 미혹할 수 있는 대상자가 생겼다. 그런데 그 기간을, 그 시간을 얼마나 그럽니까? 잠깐. 우리 여러분들은 그 잠깐의 시간이 얼마 정도 될까요? 여러분들 친구하고 약속하고 난 다음에 좀 늦었습니다. 전화가 와요. 너 안 올 거야? 나 지금 가니까 뭐 하라 그럽니까? 나 지금 가니까 잠깐만 기다려. 그게 잠깐입니다. 그런데 누가 잠깐 놓인다 그럽니까? 사단이 잠깐 놓인다. 이 잠깐이 뭐 1시간이 되는지 2시간이 되는지 한 5, 6시간이 되는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얼마의 시간이 될지는 모르지만은 성경에는 분명하게 말하기를 몇 시간 놓인다 그럽니까? 잠깐 놓인다. 그리고 놓일지 말지도 한다라는 말씀이 아니고 분명하게 놓인다라는 말입니다. 반드시 잠깐 놓인다. 왜 반드시라는 말을 썼을까요? 확실하게 사단이 놓이는 때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런 사단이 이 무저갱에 갇혀 있다가 언제 놓일까? 천년이 차도록이라는 이 말씀 한번 읽어보셨지요? 천년이 차도록.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천년이 지나면은 놓인다라는 말이 됩니다. 천년이 차도록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였다가 천년이 차면은 놓인다라는 이런 표현이 될 수가 있지요. 천년이 차면은 어떤 일이 일어날까?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지요. 죽은 악인들의 그 죽음을 가져온 아담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누가 부활한다 그랬습니까? 누가 부활하게 된다고요? 악인이 부활한다. 그래서 천년이 차는 것과 같이 악인들이 다 부활합니다. 악인들이 다 부활하니까 누가 일할 것이 생겼다는 겁니까? 사단이 일할 것이 생겼기 때문에 사단이 놓여나왔다라는 이런 표현을 성경은 쓰고 있다 하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사단이 놓였다라는 표현이 악인들이 부활했기 때문에 부활한 악인을 대상으로 해서 다시 미혹할 수 있는, 사단이 활동할 수 있는 그 일이 생겼기 때문에 사단이 잠깐 놓인다라는 말로 그렇게 사용하겠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단은 놓여 나와서 어떤 일을 할까요?
사단은 어떤 일을 할까? 요한계시록 20장 7절 8절에 말씀이 있습니다. 천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옥에서 놓여 나온 사단이 어떤 일을 하게 될 것이랍니까? 예, 제일 첫 번째가 옥에서 놓여 나온 사단이 곡과 마곡을 뭐하고요? 글자 잘 안 보입니까?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사단의 근성은 죽어도 버리지 못합니다.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를 미혹하였던 그 사단은 마지막 순간까지 뭐 한다고요? 마지막 순간까지 미혹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바르지 못한 그 습관을 참 버리지 못하는 그러신 분들이 많이 있지요. 술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거 버리면 될 텐데 왜 버리지 못할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참 버리기 힘듭니다. 저도 다 해봤습니다. 저도 술도 먹어보고 담배도 피워보고 술 끊는데 그렇게 힘들게 끊어보고 담배 끊는데 그렇게 힘들게 끊어보고 그거 처음부터 안 먹고 안 배우고 해가지고 그거 끊는 힘 안 드는 것도 안 드는 것도 굉장한 복입니다. 그런데 왜 그런 걸 하지 못할까라고 이렇게 하신 분들이 있는데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분들을 위하여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예배 마치고 밖에 나가면은 식사 가는데 안 보이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어디 갔나 하니까 우리 이석희 지사님이 뭐 이렇게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그런 분들 그 습관 잘 버리기 힘들지만은 교회 와서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로 그분들도 변화된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단은 6,000년 동안 세상을 미혹하는 일을 해왔습니다. 6,000년 동안 세상을 미혹하는 일을 했어요. 그런데 6,000년에 비하면 1,000년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1,000년 동안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있다가 잠깐 악인들이 부활하자마자 또다시 미혹하는 일을 버리지 못하고 미혹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땅의 사방 백성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곡과 마곡은 무엇을 가리키는 말일까요? 곡과 마곡. 뭐 길게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이 곡과 마곡이 에스겔에 보면은 곡과 마곡이 있는데 에스겔에서 나오는 곡과 마곡을 많은 신학자들이 그거 해석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것을 끄잡아내 가지고 막 그렇게 해석합니다. 우리 여러분들 그렇게 해석 안 하고도 아주 간단하게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이 요한계시록 20장 7절과 8절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의 방법으로 이거다 저거다 해석하지 말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을 그대로 믿으면 됩니다. 곡과 마곡이 뭐라 그랬습니까? 여기 7절 8절에 곡과 마곡이 뭐라 그랬습니까? 빨리 찾아보십시오. 예, 곡과 마곡이 뭐라 그랬습니까? 땅의 사방 백성하고 뭐라 했습니까? 곧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바로 땅의 사방 백성, 바로 그 땅의 사방 백성이 누구라 하는 말입니까? 곡과 마곡이다. 그래서 곡과 마곡이 누구를 가리키는 말이랄까요? 이 땅에 있는 사방에 있는 백성들. 그래서 제가 곡과 마곡에 대해서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들을 미혹해서 온 사방에 있는 백성들을 미혹해서 어떻게 한다 그럽니까? 싸움을 붙인다. 그 수가 얼마나 된다 그랬습니까? 그 수가 바다의 모래와 같다. 죽은 악인들이 다 부활한다면은, 그리고 죽은 의인들이 다 부활한다면은 누구의 수가 더 많을까요? 악인의 수가 더 많을까요? 의인들은
의인들은, 이때 의인들은 이제 좀 있으면 제가 말씀을 여기에 나오지만은 미리 말씀을 드린다면은 의인들은 이때 어디 있을까요? 하늘 예루살렘 성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인들은 수가 적지요. 그런데 그 성은 엄청나게 큽니다. 그 성은 그냥 요만한 이런 성이 아니고요. 제가 지난번에 한 말씀 드렸는가 모르겠습니다. 대한민국 땅 위로 길게 포개해가지고 두 개로 포개고요. 옆으로는 대한민국 땅 지도만 하는 거 옆으로는 6개 둔 거, 12개에서 18개, 대한민국 12개에서 18개만한 성입니다. 하늘 예루살렘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12,000 스타디온이라는 말이지요. 그 말씀으로 계산하면은 그 정도 됩니다. 그런 성이지만은 이 지구 땅덩어리에 비하면은 적습니까? 큽니까? 이 땅덩어리에 비하면은 아주 적어요. 그래서 사단이 곡과 마곡을 미워하여 모든 사람들을 다 동원해가지고 싸움을 붙이는데 그 대상자가 누굽니까? 대상자가 누굴까요? 저 안에 있는 성 안에 있는 사람들과 싸움을 붙인다 합니다. 사단은 사람 모으는데 명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 모으는데 사단보다 못하다 그러면 안 되고요. 하나님께서는 사람 모으는 데는 그렇게 명수가 아니신 것 같아요. 누구 보면 알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 요한복음 6장 66절에 보면은 이름으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요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 하면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 사람들을 모으는데 누가 많이 협력을 했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 12제자 말고 또 수많은 제자들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여기서 사람을 많이 모아하는데 예수님께서 보리떡 그거 다 하고 난 다음에 너희들이 나를 찾은 것은 말씀 때문이 아니라 떡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이 말 했어요. 이 말 하니까 사람들이 삐져가지고 다 가버렸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교회에서 어떨 때는 진리의 말씀이 전해지다 보면은 내 마음 속이 상할 때가 있습니다. 속 상한다고 해서 삐져가지고 교회 안 나오시는 이런 일들은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 그 말씀하시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삐져서 다 가고 다시는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였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은 사람 모으는 데는 소질이 없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안 하시지요. 그런데 사단은 사람 모으는데 명수입니다. 그래서 진리교회가 사람이 적은지 모르겠어요. 비진리교회가 사람이 많은 이유가 그런 가운데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사람 많은 것이 진리교회가 아니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단은 최종 마지막에 이제 악인들이 다 부활했을 때에 그것을 싸움을 붙이리니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0장 9절에 보면은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서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그럽니다. 지면에 널리 퍼져서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요? 성도들의 진은 무슨 말이고 사랑하시는 성은 무슨 말일까? 아까 예루살렘 성이라 그랬지요. 그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는 그 모습들을 잠깐만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활한 의인은 생명의 부활에 참여한 의인들은 하늘에 가서 1000년 동안 왕노릇 할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 한다. 그래서 그 1000년 동안 왕노릇 하는 것은 어떤 사람처럼 하늘에 가서 호령하는 그 왕노릇이 아닙니다. 하늘에 가서 왕노릇 하는 것은 예수님의 왕권, 다른 말로 하면은 예수님께서 악인을 심판하는 그 심판에 참여하는 그 권한을 가졌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왕노릇한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1000년 동안 왕노릇하고 난 다음에
이 지상에 내려옵니다. 지상에 내려올 때에 예수님과 성도들이 함께 내려오는지, 예수님이 먼저 내려오고 성도들이 뒤에 내려오는지 그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어쨌든 예수님께서 이 지상에 내려오시는 그 모습을 스가랴 14장 4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예수님께서 세 번째 오시는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편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고 그렇습니다. 감람산이 갈라져서 그곳에 매우 큰 골짜기, 다른 말로 하면 너른 평지가 된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다듬어 놓으신 그 평지에 하늘에 새 예루살렘이 내려옵니다. 누가 예루살렘 성을 이렇게 그려놨더라고요. 요한계시록 21장 1절 2절에 보면은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배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한민국의 12배 내지 18배 되는 그 큰 성이 내려와서 감람산 남북으로 갈라진, 동서로 갈라진 그 곳에 예루살렘 성이 안착을 합니다. 그래서 그 안착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문을 열어 제치고 구원받은 성도들을 다 안으로 초청을 합니다. 아마 사단 그 악한 무리가 그때 일어나가 있는지 그는 성경에 자세히 없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바로 그러고 성도들 다 들어가고 난 다음에 문이 닫히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나 하면은 요한계시록 20장 9절에 있는 이 내용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서 성도들의 지음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른다. 이때 악인들이 다 예루살렘 성 주변에 몰려가지고 사단이 저 성을 뺏으면 우리는 다시는 죽지 아니하는 이런 가운데 살아가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미혹받은 악인들은 성을 뺏으려 할까요? 예. 그러면 저 성을 뺏읍시다. 그래서 총 공격해서 가는데 그때 하늘에서 뭐가 내려온다 그럽니까? 그때 하늘에서 뭐가 내려와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저희를 소멸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드린 말씀하고 오늘 드린 말씀을 제가 종합적으로 정결을 해드립니다. 재림 후 3년까지 첫 번째 예수님 재림 때 의인들은 변함을 받고 죽었던 의인들은 부활하여 함께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되고요. 두 번째 그리고 하늘에 가서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하고요. 세 번째 살아있는 악인들은 예수님의 영광의 광채에 의하여서 다 죽임을 당하게 되고 그 다음에 지구는 황폐하게 되고 아마도 그때 전쟁을 위해 준비됐던 모든 폭발물들은 다 터지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핵들도 다 그때는 다 터질 겁니다. 다섯 번째 황폐된 세상에 사단과 그의 추종자들이 할 일이 없어 다른 곳으로 갈 수 없는 감금 상태로 지내게 될 그 기간은 1000년이다. 1000년이 찰 때 하늘에서 예수님과 구원받은 성도들이 함께 지상에 내려온다. 새 예루살렘 도성이 지구로 내려오고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문을 열고 성도들을 안으로 들이시고요. 때를 같이하여 죽은 악인들이 부활하고 사단이 노연하고 곡과 마곡 즉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다 미혹하여 예루살렘 성을 뺏기 위하여서 전쟁을 일으킵니다. 바로 이럴 때에 이런 공격을 할 때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저희를 소멸하는 일이 있게 될 것이다 합니다. 그런데 의문가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께 있어서 세세토록 밤낮 무엇을 받으리라?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사단이 죽는다는 겁니까? 안 죽는다는 겁니까? 악인들이 죽는다는 겁니까? 안 죽는다는 겁니까?
이 성경에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악인들이 죽는다고 되어 있습니까? 안 죽는다고 되어 있어요. 죽는다고도 안 되어 있고 안 죽는다고도 안 되어 있고 기록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궁금 안 합니까? 우리 교회에서는 이야기하기를 다 죽는다는데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라고는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 그래서 제가 다음 금요일날하고 한 2번 정도 지옥에 대해서 제가 성경으로 아주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지옥이 어떤 곳인가? 지옥이 가서 악인들이 영원히 고통받고 불지옥이 있고 이렇게 하는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지옥이 없다 그러면은 그 말에 아예 대화도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지옥이 있느냐 없느냐, 있다면은 어떤 곳이 지옥일까라는 문제들을 우리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는 새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갈 백성들입니다. 그 성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영원히 살 그런 존재들입니다. 우리 그곳을 위해서 준비 잘 하게 되길 바랍니다.